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이름하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앞머리는 머리 숱이 무성한데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올 때에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이 지나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고 발에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형상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오지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잡고 싶어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한 여자들과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빠짐없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한 약속하신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사람들에게 또한 유대 관원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다 공회에 끌려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기대가 더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주요 메시아로 또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곳에 있다 발각되어서 붙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기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0명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24%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12 곱하기 10입니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요,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꽉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몇 개예요? 네,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수는 이렇게 가득 찬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에 12를 곱해서 120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에 부여하는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500명 중에 24%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은 그 120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우리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네, 정말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에 또한 제대로 그것을 붙잡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서로 시기 질투와 반목을 끊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수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그 모든 기도에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초점이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과 육체의 필요들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안 합니까?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저는 그거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기도 응답이 아주 길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수년을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수십 년간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시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응답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혼신을 다하여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합심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힘쓰더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도요, 프로스칼텔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에 헌신한다,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때 기도할 때만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기도 훈련을 시키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졸다가 깨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을 앞두고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혼신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를 닮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 가운데에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은밀하게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 기도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시금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 결혼된 숫자를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채워 넣는 개념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사도직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이어졌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채워낸다고 했다면은 12사도가 지금까지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12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달리 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만이 또한 이 빈자리를 채워 넣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쓰임받다가 이 세상의 그 삶을 마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팔고 그것으로 또한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 후회하는 심정에 자살하여서 그 끝이 배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세웠던 사도가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의 사도가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힘있게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있던 이 아픔과 또 과거의 상처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여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사도의 자리를 충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인용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2사도의 그 결혼을 충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얼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얼굴이 그냥 막 수척해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금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엇인가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얼굴이 이전보다도 너무나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도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게 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조건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동일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에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우게 되면 항상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늘 기도해야 되고요, 헌신의 자리에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가 이렇게 후보에 추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띠아는요, 여러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개해요?
이름만 딸랑 이야기합니다. 마띠아.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한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 이 사람이 태어났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지 그와 같은 연유로 이 바사바라는 이름을 같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수도라는 것을 또한 별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수도는 쉽게 말해서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한 별칭으로 유수도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또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 이름이 있지만 또 무슨 이름을 만들어요? 영어 이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힘들어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름을 따라하지를 못해요. 경택 뭐 이러면서 이 발음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미국식 이름을 또 한 가지 갖춰 놓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 유스도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헬라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그룹 속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실은 마띠아보다는 요셉을 뽑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되었어요?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마띠아의 선출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사도가 이렇게 선출로 되어진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행적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도는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 설득력이 있죠? 네, 저도 때로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기도하다 말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성경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 사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또한 바울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한 여러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배도의 아픔들을 또한 씻어내고 다시금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또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은 용서하고 품어야 될 부분들은 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그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발목 잡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잘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세울 때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일꾼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다든지 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나오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어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신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일꾼을 또 올 봄에 선출하려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